함께 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고 함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제가 이 말씀 읽은 것을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런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조금 더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한 번쯤은 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가치 있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 책은 예일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아주 이제 유명한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의 내용을 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그 인생의 삶의 깊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또 이 다이버 아시죠? 바다 속에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이제 다이버들이 그 바닥을 향해서 다이빙을 하는 그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먼저 이 다이버가 바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 밑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인생에 비유하자면 이제 해수면에 머무르는 그러한 인생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송하지만 뭐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기계적으로 나에게 인생이 주어졌으니 그냥 뭐 밥 먹고 자고 주어진 일이 있으니 그냥 일하면서 살아가는 기계적인 인생.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해수면이 머무르는 단계인데 그런가 하면 이제 조금 더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다이버가 이제 물 안으로 조금 들어갔어요. 이제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인생은 뭐냐?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을 좀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조금 더 부유하게 잘 살아갈 수는 없을까 하면서 효율적인 인생을 고민하면서 인생의 효율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삶을 나은 방향으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또 그렇게 효과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돈도 좀 벌리고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그런데 진정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깊은 심해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제법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단계가 바로 이 심해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깊은 해저의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이 해저의 바닥까지 깊이 내려간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인정할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인생인가? 이것을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간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굽니까? 블라디미르 앞에 있고 하여튼 푸틴은 알고 있죠, 그죠?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푸틴의 머릿속에 들어가셔서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인간,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전쟁을 일으켰을까?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명분 있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희생한다, 헌신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두고 생각할 때에 과연 그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푸틴의 생각이 바른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라 그러죠. 예. 아니 목사님, 아니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푸틴도 일리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놓고 볼 때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죠. 이것이 이제 깊은 해저 바닥에 들어간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그 단계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는 격려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내가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고 바라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또 교회는 그런 가치를 또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김 작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김 작가 TV라고 그 유튜브 제법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름이 김도윤 씨입니다. 김도윤 씨가 이분이 13년 동안 1000명의 사람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의 나이 30세부터 이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이제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1000명을 인터뷰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뭐 멀리 생각할 거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또 한번 물어볼까요? 옆 사람에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네. 하나씩만 좀 대답해 주십시오. 네, 한 개씩만. 너무 많이 하지만 한 개씩만 딱 대답해 주십시오. 대답한 거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십시오. 대답하는 사람 여기 이거 하나 드려야 자, 혹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옆에 혹시 누가 얘기한 거 들은 거 있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요? 건강, 예. 감사합니다. 가정, 예. 자녀, 행복, 예. 여러분 또 착한 척 하네요. 그죠? 여러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더 중요하게 생각. 왜 착한 척 하십니까? 예. 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걸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소중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돈, 명예,
건강, 뭐 가정, 뭐 이런 것들, 뭐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더 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밤 떠난다면,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돌아가신다면 당신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러나 인생의 가장 급박하고 위기의 순간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고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사람과 더 이야기하고 싶고, 소중한 사람과 사랑을 더 나누고 싶고, 사랑을 더 표현하고 싶고, 그래서 그가 1000개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사랑, 가족의 사랑, 이웃의 사랑, 그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2003년에 우리 대구에 큰 사고가 있었지요. 아마 혹 여러분 중에 그런 관련된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서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대구 지하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생존자들의 문자가 공개가 되었는데 그 문자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커야 해. 아빠가 미안해. 오늘 아침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어서.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아마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 부부간의 사랑, 연인간의 사랑, 형제와 그런 이 우애의 사랑들, 이 땅엔 참 아름다운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태종대 잘 아시죠? 태종대에 또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살바위. 가슴이 아프죠, 그죠? 자살바위. 그런데 정말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고 그래서 부산시가 이것을 좀 막기 위해서 전외진 씨라고 하는 그 조각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동상을 하나 새겨달라. 그래서 이제 모자상을 만들었어요. 모자상. 이제 어머니가 이제 두 아이를 안고 있는 저 모자상인데, 근데 진짜 놀랍게도 저 모자상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자살률이 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살하려고 딱 섰는데 엄마 생각나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딱 섰는데 가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마음을 돌려서 진짜 실제적으로 그 통계가 반으로 줄었다는 그런 자살의 수가 반으로 줄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참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동상 앞에서도 떠올릴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참 가슴 아프겠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참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이상적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마음의 그런 갈등과 쓴뿌리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참 사랑은 아름답지만 인간의 사랑이 참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더 큰 사랑, 그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보면 이 이야기지만 인간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옛날 그 유대 나라의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은 요즘 말로 하면 뭐 정치인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뭐 장관급쯤 되는 그런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야기를 막 들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느 날 밤 이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칭찬의 말을 시작하면서 이제 대화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딱 보자마자 아이고 높으신 분이 오셨네요. 잠깐 이야기합시다. 그럼 뭐 궁금한 게 뭡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직설적으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너를 보니 거듭나야 되겠다. 바로 얘기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가? 이 얘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웠고 이 고위 정치인이지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뭐 도저히 예수님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한 니고데모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네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몸으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다른 것인데 너는 보니까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뭐 누구인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뭐 원숭이가 진화해서 된 존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육을 지으시고 또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는 뭐냐? 바로 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닮은 꼴인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얘기는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 원숭이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성경 교회 왔으니까 성경 이야기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이 펠로십,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화가 나셔서 내가 저 인간 때려 죽여야지, 저 인간 어떻게 해버릴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기쁨을 못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예뻐 죽겠습니다. 사랑스러워 죽겠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놈은 지금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있는데 이제 전역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성도님들 생각하시고 아이고 군대 간다, 엊그제 간다 하면 벌써 나오나. 걔는 지금 굉장히 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둘째는 이제 고3입니다. 성가대석에 앉아 있는데 어떤 놈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들 둘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참 이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울산이라는 곳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오전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오전 예배에 아이를 안고 오면 아침에 보고 나왔는데 그 애가 또 보고 싶어서 쫄쫄 쫓아나가가지고 그 애 보면서 이뻐서 안고 쓰다듬고 막 이제 그랬죠. 아내는 또 성도님들 눈치 보이니까 좀 가라고 좀 밀어내요. 아이가 저는 너무 예쁘니까 그렇게 보고 싶어서 아침에 봤는데도 또 보고 싶어서 쫓아가서 애를 보고 그랬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둘째 아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배꼽에 이제 탯줄을 제가 잘랐거든요. 가위로 탁 잘랐습니다. 지가 알는지 모르겠는데 뭐 알 수도 있겠고 모를 거야 아마. 그리고는 이제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에 그 감격과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징그럽게 커가지고 그래도 이쁘냐 그래도 이뻐요. 제 아이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실 때에 그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사건은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지 명령을 어기면서 인간은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의 통제가 싫어서 집 나간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을 나가면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생 가운데에는 그 행복이 기대했던 행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가득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죄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죠? 뭐 살인도 떠오르고 제일 큰 죄. 그 다음에 뭐 폭행도 떠오르고 뭐 간음, 뭐 도박, 마약,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사기, 뭐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라고 해요. 죄가 드러난 열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뿌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깊은 뿌리가 이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결국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화가 나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물건이 탐나니까 훔치는 거예요. 내가 음욕이 가득하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죄의 뿌리는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그 자기중심성, 이것이 모든 죄를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 인류의 죄악들이 그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결과는 뭐냐? 육체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존재, 그러나 채워지지 않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호흡이 끊어진 상태.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인간을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죄에 매여 허무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면서 인생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그 자녀의 아픔을 내가 고쳐주고 싶고 치료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또 아들 얘기했을 때 죄송한데 군대에 있는 아들이 갑자기 이가 아파가지고
이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군대에서 이가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이가 깨지기도 하고 뭐 하여튼 많이 상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또 애가 탔겠습니까? 아이고 이놈의 자식 이거 이 군대 힘든데 밥 굶으면 안 되는데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어찌되었든 이제 주변에 또 그 연천에 치과가 있다 그래요. 뭐 하여튼 가라. 택시 타고 나가서 치료 받아라. 그래서 몇 번을 이제 치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자녀들이 아프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영적 죽음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면 정말 그들을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다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얘기를 보니까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금 살아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죄 문제예요. 죄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가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 사람은 다시금 영적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류는 모두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지금 몇 년이죠? 2024년. AD입니까? BC입니까? BC 하시는 분이 BC는 아니고 AD 2024년. 이 날짜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진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을 BC라고 그럽니다.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 오신 이후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AD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류의 소망을 안겨다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모세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 뱀을 든 것까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받은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이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너무 불쌍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구해 주십시오. 살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놋뱀을 높이 달아라.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뱀 모양으로,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높이 달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이 뱀의 독 때문에 죽어가는데 놋뱀을 그 쳐다보는 것이 나에게 물리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킨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불뱀에 물린 자들 중에서. 그런데 그 노뱀이 모세에 의해서 달려졌습니다. 장대 위에.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요. 그 노뱀을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쳐다보자. 쳐다본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몸의 독이 빠져나가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이 저 뭐 쳐다본다고 뭐 되겠노? 라고 말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대칭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위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저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 몸에서 죄의 독이 빠져나가면서 중생, 다시 태어남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죄가 인간을 죽음과 사망으로 이끌어갔는데 예수께서 이 죄를 없애주시고 그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죠.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쳐다보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모세가 장대 위에 뱀을 단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 위에 달려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린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다시금 새 생명 얻는 거,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냥 나무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이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어서, 발부둥 쳐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는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19세기 이제 시간이 제법 지났죠. 탄광촌에 가서 이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탄광촌 지도자, 책임자에게 이게 복음을 이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짬짬이 전했는데, 이분이 복음을, 예수님을 도저히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쉽습니까? 죄 용서함 받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구원이라는 건 너무 값싼 것 아닙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아니 뭐가 좀 투자되는 게 있고 뭐가 좀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지, 그냥 뭐 믿으면 된다는 거, 이거 뭔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무디 목사님 이야기 듣고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오늘 탄광에 들어가셨죠? 예, 그래 갔다 왔지요. 얼마나 깊이 내려갔습니까? 한 수천 피트는 내려간 것 같아요. 한참을 뭐 내려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무디 목사님 물었습니다. 그야 간단하지요. 승강기에 있는 그 버튼만 누르기만 하면 그냥 뭐 이렇게 탄광으로 밑으로 쫙 깊은 곳이지만 얼마든지 승강기가 다 알아서 내려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도 또 누르면 올라왔습니다. 우리 뭐 엘리베이터 타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 무디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승강기를 타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그 탄광의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또 올라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버튼으로 누르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석탄 회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이 승강기를 만들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비유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도 큰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시는 것이었고,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도 큰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일을 하셨다고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혹시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금 영적으로 태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하고 또 격려해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삶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음을 통해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의 말씀의 서두에서 책을 인용해 드린 것처럼 좀 더 깊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해서 자신의 인생을 여기에 들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어느 한 사람이 누구의 밭에서 막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열심히 막 이 깽이질을 하고 막 그러는데 뭐가 철커덕 걸리길래 보니까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금고가 없으니까 이 보물을 이제 땅에다 묻어두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것을 묻어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너무나도 놀라서 다시 땅을 묻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몇 날 며칠 고민합니다. 내가 저 보화를 가져가야 될 텐데.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저 보화를 얻어야지.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그 보화가 있는 그 땅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이와 같다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는 이 보화를 발견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결코 이 걸음이 헛된 걸음이 아니고 정말 큰 마음 먹고 오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하시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변화가 있고, 이제 앞으로 내가 좀 그런 예수님을 좀 알아보면 좋겠다, 교회를 알아보면 좋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여정을 우리 교회가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 스탠드 좀 준비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찬양을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우리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273장인데 제가 1절은 부르고 2절, 3절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받아주소.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나 죄에 매여 고달라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생애 참 아름답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도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분이 너무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저희 생애를 드리기로 결단하며 목회자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 그 인생의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알면서 자신의 생애를 그분께 맡기며 아름다운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많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저 피상적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했고 믿는 사람들의 그런 덕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시험이 있었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느라고 아이까지 버리는 그런 실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느라고 아이까지 버릴 필요가 없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사랑과 진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 땅에 비춰지는 많은 잘못된 모습들과 왜곡된 모습들 때문에 오해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바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마음의 동함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의 자유이니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든 않든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한번 믿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면 큰 유익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나의 뜻대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영혼들과 함께 새롭게 오신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사 말씀을 통하여 찾아와 주시며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며 남은 생에 참으로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